15절에서 19절 말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복음서의 마지막 쓴 책이죠. 요한이 쓴 책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사랑하는 줄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감히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게 무슨 인사입니까? 고백이죠. 이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중간 점검을 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병든 자를 고치시며 힐링하시며 치유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티칭과 힐링과 샤우팅.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설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 이 얘기를 쓴 책이라 그 말이죠. 오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말한 것은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요한복음의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성들과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는 이들도 이 예수와 함께 같이 공모함에 같이 있던 자 아니냐? 베드로는 3번을 부인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한 자요, 또 예수님을 욕하며 도망갔던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며 그 축복을,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각인된 이런 가문에 흐르고 있는 재앙, 저주,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될 때 천국 열쇠가 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인도하십니다. 문제 있어요. 어려움 있어요. 그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잡으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시겠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먹이고 키우고 치는 일에 너희들에게 온 힘을 다해라. 마지막으로 붙어간 내용이죠.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 능력, 성육신이라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사람의 하나님께서 성육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몸으로 왔다라는 것은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남자의 씨, 남자 여자가 합해져서 아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동정녀, 여자 스스로가 아기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란 증거죠. 예수님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왕으로 오셨고, 그래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곳에, 가장 비천한 이곳에 종으로 오셔서 누가복음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 말씀을 쓴 책입니다. 이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예수, 하나님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 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체질이 안 박히고, 나는 왜 이렇게 과거의 모습으로 또 오늘도 죄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한 해 우리가 요한 1월 달에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복을 얻고 참된 약속을 붙들고 달려나가는데 또 왜 우리 눈앞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은 어려움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마귀란 존재가 세상 신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문제 있고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이 계속 나오고, 불신앙의 말이 나오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습관과 틀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꾸면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요, 하나님의 중심의 책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계속 여러분 갈등 문제 속에서 바꾸세요. 어떻게? 인왕이 아니라, 과거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세요. 내 학업, 내 경제, 내 가족, 내 건강, 이런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 말이에요.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하와가 나오기도 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한 겁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무작위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빛, 어둠, 해, 달, 별, 나무, 숲, 강,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함께하는 게 뭐예요?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이 해, 짐승, 이런 모든 생물,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이 생물도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뭐라고 하느냐? 내 이 어려움을 좀 호소하는 거, 이 문제 해결해 달라,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은혜고요. 이 짐승과 생물도요.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복 주시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이 생물들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란 말은 내가 하나님 만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 없단 말은 내가 살고 있는 이런 경제와 학업과 인생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개입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단어 하나가 더 붙습니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천지창조를 오직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에게만 다스려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 다스려야지 묶이면 안 됩니다. 묶이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불법. 자,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즉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이 없이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하늘님.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가 만든 우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 예수가 그리스도 중심,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늘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왜 그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편협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성,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말씀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니 하늘님은 우상, 김일성 우상, 저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유일신, 김일성, 김정은. 이게 다 뭐예요? 유일신, 유일 우상, 동상을 섬기는 거 우상, 김일성 우상, 김정일 우상, 김정은 우상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남한에 있는 사람이 김일성 우상 섬기지 않으면 우상 숭배 안 하는 거냐?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불상,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나무,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생각과 사상, 이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우상. 철저하게 이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철저하게 지금 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민주주의 일본 내지는 선진국 후진국 5대양 6대주 어느 나라든 하나님 모르는 그 섬기는 게 뭐라고요? 하늘님, 그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하면, 우상 숭배하면 출애굽기에 3, 4대가 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인류의 근본적인 창조주시요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놔두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한테 아버지 아버지 그런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건 편협한 게 아니라 유일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그런 많은 어려움, 생로병사라 그래서 병과 죽음과 어려움이 왜 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너희가 모든 것을 하되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왜 죽음이 왔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남자는 일하는 고통,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생명의 시작이 죽음이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놀랍게도 아담에게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 형상 회복되면 우리 영혼이 평안하며 또 우리의 가진 것으로 행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으로 행복한 것이 믿음 생활이며 성dom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었죠. 그걸 약속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예비된 이 어린 양. 자, 이 어린 양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어린 양 예수.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1장 29절에 바로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제 선지자로 그분이 오실 것을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를 이 세례 요한은 벌써 알았다 그 말이죠. 그 어린 양 예수를 표현할 때 왜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을까요? 창세기 3장에 모든 문제가 다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근본 문제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잘 안 쓰죠, 그런 문제를. 이 단어를 근본 문제. 그 문제는 문제지 무슨 근본 문제일까요? 성경에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게 하고 성경에만 그 근본 문제 속에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근본 문제 속에 사단의 이야기를 폭로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담에게 이것을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후에 하와에게, 즉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를 했겠죠. 하와가 바로 아담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 뱀의 유혹에 꺼져서 이것을 먹어라 했을 때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하와가 대답합니다.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말씀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희미해지고 약속이 희미해진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금방 넘어갑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 끊기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separate, 이제 분리되면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며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떠나서 사단의 영에 지배받는 그런 세계상에 이제 빠지게 된다 그 말이죠. 아담이 하와도 또 그 아담에게 주니까 또 먹어버려요. 자, 우리 인간 남자 여자 바로 한 방향, 한 언약,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결혼이며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 마주보면 허점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인간끼리 보고 부부끼리 보고 뭘 볼 게 있습니까? 볼 게 많겠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의 삶이요, 언약의 결혼이요, 우리의 삶의 미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 때문에 믿음의 언약, 사단의 유혹을 뻗어났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을 표현한다라면 바로 인간과 사단의 뱀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금방 뱀에게 저주를 하며 약속을 한 것입니다. 바로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긴 부드럽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크러쉬라고 나와 있다 합니다. 바로 크러쉬, 믹서기를 크러쉬하다, 완전 으깨고 박살낸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머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전히 박살났고,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도 세상을 어떻게 해요? 가장 힘센 자로 장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힘센 자가 누구냐? 마귀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직 안 이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2022년 전에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 인류의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재림주로 오실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 어린 양 예수, 오늘 세 번째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모든 재앙 저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바로 출애굽의 역사, 바로 모든 재앙 저주가 넘어가는 역사, 구약성경에는 바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가 오실 백성의 이 씨가 애굽의 강대국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합니다. 모든 10가지 재앙으로도 이길 수 없지만 예수의 피 바를 때 모든 운명 사주 팔자에서 너를 뭐다? 완전히 해방받는 그런 응답의 시작과 비밀을 주시겠다.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구약에서는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재앙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속에 그 재앙 속에 방해하고 있는 그런 재앙이 바로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 해에 이제 누가복음 10장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 교회 사이즈에 맞게 70인 현장 속에 불신자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운동, 말씀 운동,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믿음 운동,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그 말씀 운동하는 속에 홍익대학 대학원성하고 이제 네 번째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쭉 얘기하면서 불신자가 어떻게 망하는가를 얘기하고 아무리 큰 엘리트와 아무리 가진 자가 하나님 없으면 고통당하면서 그 재앙 속에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그 대학원생이 저한테 말합니다. 포럼할 때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지금은 영적인 사실도 안 믿을 뿐더러 이상하게 옛날에 교회 다니면 좋은데 교회 밖에만 나오면 왜 이렇게 힘들고 상처받고 너무 어려워서 자기는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세상 나오면 더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는 분명히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죽게 하는 이 신분 권세 못 누리니 힘들어하죠. 두 번째, 왜 그 엘리트들이 성공해놓고 그걸 자기는 이해를 한대요. 성공해놓고 그 공허함과 허망함이 찾아오는 그것, 목사님 나 그거 공감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공허합니다. 채워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 이 공허 속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때로는 마약으로, 때로는 술로, 때로는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나 그건 채워지지 않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채워지십니까? 빈 곳이 있습니까? 그 빈 곳 속에 다른 것이 역사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 가치를 알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간곡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이전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해서 여러분 불렀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알고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사람 살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나를 어떻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편협이 아니라 유일성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물질의 세계, 물질 물명은 발달되지만 영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정신으로는 혼탁한 이 세계 영적인 과학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율법과 유교와 이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오늘도 하나님의 성삼위 능력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는 이 복음을 전해 주옵소서. 내 입술이 둔합니까? 하나님 내가 더욱더 복음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치시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보이지 않지만 흑암 권세가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려 쓰이는 점보는 저 점쟁이도 무속인도 그렇게 돌을 닦고 엄청난 이 도인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 이름 부를 때 모든 것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 믿을 때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이름 가지고 여러분 2022년 모든 여러분 학업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 속에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향방을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먼저 그들을 살려라. 복음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문화권이 바꿔서 전하는 것을 선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7절,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의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잘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100마리 중에 예수님은 작고 어리고 약한 사람 한 마리를 찾는구나 라고 하는 것 맞는데 틀립니다.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보다 회개할 것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습니다. 이 복음의 그리스도에 응답받고 반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놀랍게도요 99마리의 양은 들에 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사자나 이리나 잡아먹습니다. 놀랍게도요 99마리의 양은 들에 두고 방치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우리는요 명예와 지식과 부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허락한 거예요. 빌 게이츠 세계 최고의 부자, 하지만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이상한 종교 믿고요. 세상에 우리가 아는 스티브 잡스, 우리가 아는 스타벅스, 기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스도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냥 허락한 거 이 땅에 유지하는데 그 사람들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문화 큰 거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세상에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구약시대에 이런 바벨론, 아수르, 이게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란과 이라크예요. 세계를 풍미하고 구약시대에 완전히 대국인 그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부르심에 분명히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어린 양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내용, 복음의 유일성의 비밀, 이걸 계속 내가 누리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중한 존재구나. 이 시대에, 이 나이에, 이 띠에, 이 환경에, 이 배경에 하나님께서 나만이 주시는 그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것, 이게 달란트죠. 그래서 먼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다니까요. 그 빈 곳이에요. 하나님이 죄인, 내가 회개할 것 있는 그 어린 양이 있다니까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을 바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못 듣는 사람에 의해서 바울을 택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도요, 처음 예수를 믿어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구원의 감사가 믿어지는 은혜의 그 사람을 우리가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 막 억지로 막 끌고 생각 마시고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십니다. 이제 3년 공생애를 하며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9절,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후대, 우리의 미래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미래. 복음이 끊기고 세상이 망하고 세상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지만 우리 후대가 더욱더 이렇게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우리 요셉에게는 야곱이 아빠가 있습니다. 이 귀한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 바로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꿈을 꾸고 언약을 말합니다. 이때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간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야곱이 요셉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 동생이 태어날 때 어릴 때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상처에 상관없이 야곱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야곱이 요셉을 이끌어 갔던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을 치리하는 국무총리로, 국무총리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주역으로 요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요셉의 후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강대국이 노예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후대가 끊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가문과 우리 나라와 이 시대의 재앙이 온다, 그 말이에요. 후대가 끊기면. 그래서 세운 인물이 모세. 모세의 엄마는 요게벳 아닙니까? 그 당시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애굽의 바알이 아들이 태어나기면 나일강에 다 던져라. 이스라엘의 후손을 다 죽여버리고 후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후대가 세상에 매이고 세상의 문화에 매이게 해서 딱 한 가지만 모르게 하라. 성공하고 다 되고 모든 거 다 해라. 또는 그걸 상처로 봐서 망하고 자살하게 하라. 다 두 가지가 뭐냐? 한 가지만 모르게 하라.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만 모르게 하라. 이들의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훌륭하게 키우고 착하게 키운 것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비밀을 모르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장 귀한 걸 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실인, 내 아들을 낳으면, 내 자식을 낳으면 나신으로 세우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정말 영적인 서밋으로, 그래서 세상 살릴 기능과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은 지금 세상을 모든 노벨상을 받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지배하고 있는 그들을 누가 이기고 누가 살릴 수 있고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언약잡인 후대입니다. 복음의 후대. 이게 놀라운 이 시대의 계획입니다. 행복한 교회의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데요? 우리 가족은, 나는 별론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 약속 잡은 교회에
약속 잡은 그 언약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니까요. 그 소리 하는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쓸 수가 없죠.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하늘 가지고 한나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언약을 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영적 싸움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 금방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 권대 가졌지만 이리 가운데, 세상은 일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들과 같이 순결하라.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의 영들의 싸움이라.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뜨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복음에 값진 신발을 신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40일 철야 40일 금식, 저 기도원의 굴 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안 하더라도 날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적 힘을 얻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저 유태인, 저 강한 어마어마한 곳이 있을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다. 결론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뭔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빛이라니까요. 빛이라는 얘기는 내 신분 권세 누리며 이 빛을 밝히기만 하면 돼요. 복음에 믿음에 스위치만 누르세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코로나 시대, 경제 위기,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수많은 이 공허와 위기 가운데 말을 표현하지 못하고 숨기고 감추는 사람이 너무나 많는데 이들의 참 소망이 되신 분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 여러분 이 살리는 자의 주역, 너무나 귀한 분 아닙니까? 이 시대에 소망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혈루증 여인, 불치병 난치병으로 그 어려운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마귀의 이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는 것은 뭐 이유도 아니죠. 근데 마귀의 이를 멸하려 오셨다. 즉, 이 땅에는 문제 많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안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세상 신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 어려움, 낙심, 이게 여러분 과거의 불신앙인데 이거 자꾸 속이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 거짓의 아비. 마귀의 이를 멸하러 오셨다. 예수는 부를 때 여러분 불신앙 물러갑니다. 마귀는 언제 없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때, 여러분이 죽는 그날, 이 두 가지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80 나이에 때 하나님이 소명 가지지 않습니까? 120살까지. 여러분 늦은 때가 아니죠. 내가 어리더라도 너무 이렇게 나이 먹은 생각 갖고 있으면 그건 늙은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이가 얻었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치매 걱정 마시고요.
내가 노후에 뭘 또 이렇게 잘해서 뭘 또 보험을 들어놓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귀한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소경 바디메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애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앞에 안 보입니다. 한평생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앞에 보이지 않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 죽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참빛을 비추는 자 주역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 가졌지만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과거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되려 함이라. 주님께 인정받는 자. 한 주간 우리가 새 2022년 정동진 해돋이를 안 보더라도 제아의 종소리를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복의 자세를 가지고 한 주간 임마누엘 누리며 정말로 한 사람을 살리는 주역 속으로 복음 전파자의 귀한 응답 속으로 누리시며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염려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막힌 담 속에 치유함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시며 아버지여 복음의 문과 복음의 빛이 아버지여 막힌 담이 열려지는 은혜와 응답을 이 시간 주님께서 불붙듯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